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등장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끄셨던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따르는 무리들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무리 안에는 순수히 예수님만 좋아서 나오는 자들 외에 다른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예수님을 감시하였습니다. 헤롯 당원 역시 헤롯 궁으로부터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사찰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살펴보면 그 안에 어떤 이들은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따랐고 어떤 이들은 신기하고 놀라워서 따랐으며 어떤 이들은 재미로, 어떤 이들은 친구 따라, 어떤 이들은 감시와 사찰을 위해 따랐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에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실상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는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기보단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찾으셨습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의 제자 선정 기준이 자기, 즉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도 구분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만인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선정 기준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제자 선정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온 만인에게 다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결국 만인이 제자의 조건을 가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르시니 나아온 자들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주님은 만인을 향해 내가 너를 원한다. 너에게 나의 뜻이 있단다. 내게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부르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나온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부르심에 나온 12명처럼. 그 12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기꺼이 산에 오른, 예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제자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에 대해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년을 이 땅에 살았던 인물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주목할 만한 특별한, 아니 그 어떠한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각기 그들이 세상에 남긴 업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에녹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삶을 산, 그저 그런 인생을 산 인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반면 에녹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이사항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녹의 삶은 그저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에녹의 삶 역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는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만큼 죄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위협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를 시기하여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인생의 생애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보통 그가 세상에 이룩하여 놓은 업적을 평가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은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반면에 뚜렷하게 남긴 업적이 없는 에녹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생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업적이 아닌 신앙입니다. 화려한 경력이 아닌 순수한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300년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생애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삶이요, 위대한 삶이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는 주님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쌀벌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삶이고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붙어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이르러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행한 활동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분명 이들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세상에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 혹은 행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그리고 남긴 업적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이름만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업적을 남기고 뭔가의 결과를 산출해 낸다면 어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불법이요 썩고 부패한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바로 그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꼭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된 목적은 전도, 즉 복음 전파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은 전도를 위해 보조적으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 행하십니다. 인간은 단지 도구로서 그 일에 참여할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실 때는 우리는 겸손히 응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삶의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의 한계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들을 부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삶에 많이 쓸데없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겸손과 두려움에 혼동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일 뿐입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전성기였던 40대에 불러 일을 맡기시지 아니하셨고 기력이 쇠한 80대에 불러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식이 한창일 때 모세를 부르시어 그 일을 맡기셨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된 줄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저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항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격려 앞에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저항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늙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였던 것이죠. 무려 5번에 걸친 모세의 저항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 끝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때 그 순간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수행해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기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그 일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수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2번째, 3번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파리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동행해야 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능히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비록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우리에게 염려함을 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